오늘의 말씀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뭘 봤냐면 아주 유명한 가수가 저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일부러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알아보겠다고 했고, 뭐 이스라엘도 가고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분이 이제 지금 최근에 뭘 했냐면 성경 세미나를 한 거예요. 복음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분의 말씀을 좀 몇 시간 동안 빠르게 한 5회 정도 되는 전도의 분량이었는데, 5일치였는데 빠르게 스킵하면서 막 봤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다 알아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분이 뭐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무엇이냐면,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다 알아본다고 말을 했지만 재림 기별을 듣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분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1948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에게 나라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언대로라면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래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성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분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느낀 게, 이분이 히브리서와 재림 기별을 한번 제대로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분이 예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 자신이 성경을 본다라고 고백해가지고,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 못할 생각이 있었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분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들을 마음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속에 봤는데, 이분이 이제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실은 이분의 말 속에 실은 안타까운 게, 첫 번째는 정말 재림 기별을 못 들은 게 안타까우고, 두 번째는 실은 이분의 곡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너무 실은 뭐랄까요, 저는 이게 성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봤을 때 그분의 글을 보기를 좀 원해요. 근데 가사나 내용들이 너무나 퇴폐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예언의 시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 기별은 지금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나를 인도하는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의의 복음으로부터 비쳐나와야 할 빛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기별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한 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파할 때 온 세상이 그 빛으로 화다해질 것이다. 실은 어제가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이분의 걸 막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분이 막 뭘 얘기하냐면 막 몸에 박는 칩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느낀, 제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답답했던 건 뭐냐면,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솔직히 저는요, 제 스스로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성경에 그만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써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서
천사한테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실은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이 뭔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에 대한 기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첫째 천사의 기별 지나가고 두 번째 천사의 기별 지나가고 마지막 이제 재림 직전에 남아있는 기별이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길지만 이 기별에 대한 성경절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또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보니까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걸 봐요? 네? 하나님의 산 안에 앞에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 순결하고 어린 양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되는 세 천사의 기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누구한테 전해야 될 기별입니까? 어떤 백성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경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비록 모일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그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그래서 나누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분이 클린턴 warren 교수님이시면서 대총의 성경연구소장인데 이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한 것을 오늘 저희 발표했는데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고 오늘 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호소하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계시록 14장 8절에는 이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바벨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고요? 바벨론의 문제는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되는데 무엇한 것입니까? 불경건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타락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만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실은 하나님과 사단은 이 성과 악의 쟁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이 사단의 편에서 싸우는 조건에는 하나의 명제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있었을 때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싸울 거면 무엇으로, 오직 이것으로만 싸우자. 뭐로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싸우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싸움의 중대한 쟁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음녀와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 이 바벨론은 성경의 뜻이 혼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섞인 혼잡, 배교. 여기 각시대 대쟁 2 38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와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뒤섞인 그러한 것이 음녀며 타락한 바벨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아까 시작했을 때 어떠한 유명한 가수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면서 성경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뒤죽박죽을 느꼈어요. 분명히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깨달았다면 실은 이분은 분명히 자신의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것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음료가 무엇이냐면 섞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각시대 대쟁 382페이지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기 보면 그 자줏빛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한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열심히 묘사해 준다. 또 다른 여기 페이지에는 여기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을 인정할 만한 세력이 없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82페이지에 좀 더 밑에 보시면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오늘 제가 여러 신문들을 보니까 여기 교황이 로마 유대교 회당을 방문한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를 초월한 화합을 누리자라고 서로 손잡는 기사가 여기 떠 있습니다. 이 작년 사건입니다. 또 하나 2016년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사건인데 여기 지금 사진이 뭐냐면은 루터교 여기 수장이에요. 하고 교황이 만난 거예요. 루터교가 실은 누구와 싸워가지고 탄생한 것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천주교랑 싸워서 생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신구교 반성하고 화합해야.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무엇 되어지고 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혼잡하고 뒤섞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정리하면은 이 작은 뿔의 세력 그 뒤에는 누가 항상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뿔 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네, 사단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작은 뿔을 통해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 문제는 무슨 문제 때문에 실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문제가 생깁니까? 안식일이에요. 맞아요. 왜 안식일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린 거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장 먼저 그리고 도전하고 한 일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고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작은 뿔이 한 일 중에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위의 짐승의 표는 안식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고 그 바꾼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순교를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 정말 스위스와 알프스나 모든 그 산 속에 숨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솔라 스크립타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성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바로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바로 여기 지금 동상이 보이십니까? 이게 로욜라 대학 앞에 입구에 있는 동상입니다. 로욜라 앞에 대학에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거는 바티칸에 있는 동상이고요. 두 번째가 로욜라 대학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이 안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로욜라는 예수회를 얘기합니다. 예수회는 종교개혁 있고 마틴 루터와 싸우고 나서 생긴 단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욜라는 여기 로욜라가 여기 동상에 이렇게 서 있죠. 근데 발로 짓밟고 있죠. 누구를 짓밟고 있어요? 여자를 짓밟고 있어요. 이 여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분노가 있어요. 누구를 지금 짓밟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신교. 근데 어떤 개신교를 짓밟겠냐면 이 여인이 이 배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깔려 있어요? 보이십니까? 성경책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대학 앞인데 대학 입구에 이렇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뭐 이게 성모 마리아가 있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사람들을 또 짓밟고 있죠? 근데 옆에 천사 보세요. 천사가 보이시죠?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책을 북북 찢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이미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 종교개혁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과 권위의 인간의 법을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지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바로 이 1844년 윌리엄 밀러가 바로 이 다니엘서를 깨닫고 바로 대속죄, 다시 말하면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미국 전역에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실은 그들이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지만은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소수의 무리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재림교회의 탄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무엇 해야 된다고요? 그냥 예언이요?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재림교회는 바로 다시 히브리서와 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함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걸 발견했습니까? 하늘 성소에 계시다라는 것, 성소봉사에 계신다는 것을 배웠고 알게 되었고, 바로 이 하늘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봉사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일에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라는 중대한 사명을 이때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한 사명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자꾸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또 다른 기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기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 기별이 실은 마지막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의 역사에 이제 종결점에 우리가 와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이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실은 이번 주에 이렇게 셋 천사의 기별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하면서 외국 분들의 설교 한번 좀 찾아 들어봤어요. 근데 그중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하고 있어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구역질이 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예수님이 진단했는데 무엇하다고 했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구역질을 나서 너희들 뱉어버릴 정도로 신앙적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오늘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말씀에서 되게 공감 가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문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냐는 거예요. 우리 이 재림교회가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마치 누구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가 금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무엇하라고 그래요? 제대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자꾸 오늘 외적으로 나가지만, 여러분, 금이 뭘까요? 금은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비싼 게 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금과 같이 비싼 게 무엇일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성경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끝까지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볼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이 떠지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눈이 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 우리가 쌓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그 죄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눈이 띄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눈이 띄어져야만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해야지만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히브리서 9장 24절과 26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보니까 실은 무엇이 있다라고 바울이 봤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성소가 못하다고요?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부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대요.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신교회 안에서 그리고 몇몇 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진짜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진짜인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이번 주 발표했던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신약 시대의 유일한 성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성소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성소 중심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소 정결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정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결하다라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왜 오늘 어떠한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실은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14만 4천을 보시면은 그들이 무엇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린 성화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를 즐기면서 은혜만 강조하면서 사는 신앙은 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싸움이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마지막 때에 바로 마지막 때의 문제는 무슨 싸움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경배의 문제예요. 누구를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 우상을 경배할 것인지. 다니엘서에서 이미 나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숭배할 것인지 그 목숨을 거는 그 싸움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엘리야와 바알의 싸움, 제사의 문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무엇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렸지만 그가 무엇으로 경배를 드렸어요? 자신이 농사한 그런 아주 좋은 작물들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물만 받아들였습니까? 아벨이요. 가인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등지고 떠나서 뭐 졌어요?
도시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정신이 그 악인들의 정신으로서 대표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실은 이 싸움은, 마지막 때의 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쟁투 안에는 공통된 것이 하나 있어요.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닌 짐승을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계명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이해하기가 우리가 좀 더 아주 좋은 사건이 되는 이유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안식일이 큰 문제가 되냐 하면 바로 사단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가인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에 순응하는 그러함 속에서 이 싸움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오늘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들어봤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근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에 나온 사람이요. 원래 이 사람보다 좀 나이 든 사진을 좀 보면 아실 텐데, 두 번째 힌트 드리죠. 이게 작품 제목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황소라는 작품입니다.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로 붙인 건데요. 이때서부터 추상화라는 것이 이제 이때 시대에 나온 거거든요. 추상화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마음껏 표현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이야, 말이 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어떤 사상과 좀 비슷하냐 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과 같아요? 내 생각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면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여기 뉴스에 보니까 미국 여권의 성별 남녀 대신 X로 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대요. 요 근래는 내가 게이고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게이와 남성의 그 중간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간도 있다고, 더 나간 데도 있다고 하면서 성에 대한 주장이 더 여러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주장하고 펼치는 세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있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경적 대응이 필요하다. 신학자가 거듭남과 영적 갱신으로부터 갱신이 필요하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일반적으로 무엇한 거냐면 이 성경적인 사상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범죄, 이런 생각들이, 죄된 생각들이 정말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사건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14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 레위기 23장 30절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날은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매일과 같이 회개하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옷을 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말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할 것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중심, 그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이나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생각들이 다 어때요?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나시고 보시면 그분들의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지혜, 내 생각.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그분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뭔가를 많이 봤다고 얘기하지만 보면은 다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 마지막 종말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다 알았겠지만 재림교회 기별 좀 제발 들으셨으면, 제가 그게 몇 년, 2010여 년 때 그 방송 보면서도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 이걸 못 들었을까? 그리고 왜 이분은 그러면서 다 안다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이분이 지금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이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허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자살 수치, 정신적인 우울증 수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더 먹고 더 차지하고 돈을 더 벌고 더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울해요. 괴로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라고 말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병들었어요. 지금 세상은 답도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지금 이분도, 제가 오늘 봤던 그 가수분도 분명히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를 못 와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저희 읽었을 때 계시록 14장 읽으셨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다 끝났어요. 무슨 기별 남았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만 이 문만 나가시면 마음의 고심과 이 실은 오히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재림교회보다 다른 교단이 지금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전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매번 저희가 하잖아요. 재림교회는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개신교들이 뭐가 가까웠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종말에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기별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과 12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눈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여기 성경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혔냐면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마지막 복음입니다. 어떤 음성으로 외쳤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기별은 우리가 정말 큰 음성으로 외쳐야 됩니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천사의 기별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소근소근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기별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기별은 우리가 어떤 기별로 해야 되냐면 큰 음성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이 하나님의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고 무엇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절했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으라고 열심히 선포할 때 듣지 않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촛대를 이방인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 예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이거 저희 전도하는 거, 우리 선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경험에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느끼는 게 딱 그 느낌이 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나팔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하실 수도 있고요, 조롱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일생일 때 마지막 복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큰 목소리로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간상 좀 생략하는데 이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재앙들에 대한 영상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6절과 11절, 22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영상 보여줬으면 지금 재앙이요 그냥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할 일이 남아있냐 좀 보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고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막 마지막 때 가깝다고 하면서 예언을 넣는데 뭐 제3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뭐
무슨 집 같은 얘기 나오고, 근데 막상 보면은 성경에 변화는 없고 뭐 집 받으면 안 된다. 진정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아까 얘기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그때는 불법이 성하는 많은 사람이 무엇이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자꾸 와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제대로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 식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아까 나왔죠. 인내하라. 여러분, 마지막 이 싸움은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싸움인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곧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 제가 종종 어릴 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뭐 옛날 얘기니까. 하루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인내해야 하죠? 왜 하나님, 왜 제가 참아야만 해요? 저만 참아야만 해요? 하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 싫죠? 참아야 되는 거 너무 싫죠? 왜 인내하고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인내하셨을까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 싫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기까지도 참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참으셨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인내하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싸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인내보다 더 값진 게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가 결코 허투루 지나가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받을 보상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며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14절을 보십시오. 마무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 목적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목적은 마지막 이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이 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기 계시록 14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 수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기별을 전할 때 열심히 일하는 이 수고가 어느 정도의 수고일 것 같습니까? 수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되는 수고가 어떤 수고인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온 힘을 다 쏟아부은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힘을. 우리가 마지막 때의 기별을 어떻게 하고 마치는 거냐면, 내가 온 힘을 쏟아서 내올 정도의 수고를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와 큰 상이 재림 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기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재림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정말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외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 또만 얘기하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실은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안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안일한가?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인내하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무엇을 못해서 그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안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아세요? 빚진 자의 비유요. 이 빚진 자의 비유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했어요? 100데나리온, 그보다 훨씬 적은, 근데 그 비용을 치면 1,000,000원 정도 되는 비용을 빚졌다고 멱살 잡고 괴롭히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 벌을 내립니다. 실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아까 실은 똑같은 질문인데 바로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런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원래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신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이사야가 제사장이었고 신앙적인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느꼈을까요? 죽을 죄인임을 느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수출 입에 대면서 이제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경험한 것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야 되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꼬?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받은 그 큰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상태에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오늘 봤는데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또 사단이 역사하는 또 그러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와 사단의 군사가 충돌할 것입니다. 근데 얘기를 드리면 사단이 또한 사단이 하는 역사 속에서 세상을 혼잡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어떤 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막 어디 이렇게 하면은 뭐 못하게 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큰 목소리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도 뭐 피켓 들고 뭐 나가야 될까요? 물론 뭐 정치를 하시는 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사단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셋째 천사의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천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금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잘못된 길로 많은 혼란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뜻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회심하며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깨어서 그 마지막 때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